정치 경제의 불안과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한 국론 분열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영적 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대규모 기도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관한 이번 성회엔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국가의 안정과 교회 연합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와 함께 목회자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빈민사역으로 교회를 개척해 미국의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주목받고 있는 짐신발라 목사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70~80%가 미자립 개척교회입니다. 이들 대다수가 열악한 환경에도 묵묵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개척한 지 1년,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비전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꿈이 있는 교회를 취재했습니다. 10월은 구티비 미디어 선교를 위한 천사 후원의 달입니다.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 후원 방송을 통해 격려와 후원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티비 미디어 선교에 동참해 주신 분들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함께 정치 경제 불안과 국론 분열 등으로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의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영적 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성도들은 나라의 안정과 화합,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보도에 오현근 기자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도 대성회가 일산 킨텍스 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국내외 각 지역에서 모인 15,000여 성도들은 빼곡하게 펼쳐진 집회장의 자리를 가득 채우며 기도의 자리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지난 1987년부터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기도 대성회를 개최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특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올해 더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모으고자 이곳에서 성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교회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교회의 영적 회복과 부흥, 세계 교회의 연합,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파나마 호산나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에드윈 알바레즈 목사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대한민국이 평화로 하나 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이영훈 담임 목사는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며 위대한 복음의 증인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바로 성령 충만 안에 있습니다. 이어서 강단에 선 조영기 원로 목사도 바람 같은 성령이란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며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과도 서로 대화하지 않고는 친해지지는 않은데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가 없으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날 성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축전을 보내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우리 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며 이런 문제들을 위해 기도 대성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신 성경 말씀대로 국민 모두가 다양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 분열하지 않으며 공동체 안에서 해법을 찾는 주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 위기 속의 한반도 평화, 국민연합이란 시대적 과제를 두고 열린 기도 대성회는 한국 기독교가 사회 속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데는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목회자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주목받고 있는 짐신발라 목사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뼈아픈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진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의 빈민가에서 목회를 시작해 미국의 10대 교회 중 하나로 성장시킨 짐신발라 목사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약 2,000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주제로 시작된 첫 강의에는 목회자의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의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회자의 자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교제임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순히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 찬양 등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교제를 통해 목회자의 영성이 회복될 때 교회의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짐 신발라 목사의 견해입니다. He was talking about something beyond relationship. He's talking about fellowship.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교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About communion with God. Relationship is different than fellowship. 이와 함께 짐 신발라 목사는 목회자들이 성령에 집중할 것을 전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수많은 교단과 교파로 나눠져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을 경계하고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성령에 집중함으로써 교회가 연합과 일치, 화해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강의 후에는 참석자들이 모두 강단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목회자들은 한국교회의 회복을 열망하며 한 목소리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더 많이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너무나 부산이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2020 서울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의 회복을 고민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미자립 개척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70-80% 정도로 추산됩니다. 대부분이 몇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좁은 공간에서 고군분투하며 복음 전파에 헌신하고 있는데요. 구티비 특별기획 복음이 희망이다. 이번 시간엔 개척한 지 1년, 남다른 비전으로 선교의 열정을 키우는 꿈이 있는 교회를 소개합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방송교회이기도 한데요. 최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방화동에 위치한 꿈이 있는 교회는 매주 10명 남짓한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담임 손동우 목사는 큰 교회에서 목회한 경험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마음을 따라 지난해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좀 신학을 하고 1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개척에 대한 강력한 소망은 있었는데 용기도 없었고 부족했는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척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셔서 작년에 이 방화동에서 꿈이 있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만큼은 어느 교회와 견줘도 뒤지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교회 문턱을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손 목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홍채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홍채는 뇌와 신경계를 통해 모든 장기와 조직에 연결돼 있어서 질병의 진단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처럼 전문적인 진료를 할 수는 없지만 홍채를 통한 건강상태 진단으로 식습관 개선이나 병원 방문을 권하는 등 성도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과민성 대장 증상이 좀 있었는데 홍채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요. 제가 병원 방문해서 그리고 물을 많이 먹고 그리고 유산균 많이 먹으라는 처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처방대로 하고 있어서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지만 손 목사와 성도들은 다음 세대와 가정의 회복을 꿈꾸며 오늘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는 3가지 꿈이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세우는 거, 그리고 교회다워지는 거,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거. 그 꿈을 향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지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의 작은 노력이 다음 세대와 가정을 바로 세우는 귀한 열매로 나타나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10월 한 달은 구티비 미디어 선교를 위한 천사 후원의 달입니다. 구티비가 창사 최초로 마련한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 특별 후원 방송을 통해 많은 성도들의 응원과 격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티비 사옥을 직접 방문해 나눔의 손길을 나눠주신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최로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구TV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 특별 후원 방송에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구TV를 통해 큰 은혜와 감동이 됐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송을 보고 미디어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직접 사옥에 방문하는 귀한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TV만큼은 말씀의 본질에 가까운 복음방송, 생명 있는 복음방송. 그래서 그 생명이 살아난 곳에 정말 그곳이 굿뉴스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생명 있는 방송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구TV 화이팅! 특별히 이번에 구TV가 창사 22주년 맞아서 특별 후원 방송을 개시하게 됐다는 이 반가운 소식.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 구TV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TV가 지금 많은 미디어 방송 선교 가운데 아주 앞장서서 큰 역사를 이루고 있어서 너무 뿌듯합니다. 지금과 같이 더 뻗어나가셔서 세계적인 미디어 선교의 천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씨가 불꽃이 될 때까지, 불꽃이 열매가 될 때까지 우리 구TV가 좋은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이 플랫폼 가운데서 많은 꽃들이 자라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화이팅! 천사 후원의 달인 10월 한 달 동안 시청자들은 구TV 사옥을 직접 방문하거나 ARS 온라인을 통한 후원으로 미디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구TV 글로벌 선교 방송단 미디어 선교사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최로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찬양을 통한 문화예술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구TV 여성 합창단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선교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구TV 여성 합창단이 정성껏 준비한 이번 공연은 현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여성 합창단은 첫 번째 일정으로 꿈나무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찬양 공연을 선보이는 등 풍성한 나눔이 이어졌습니다. 웨슬리 국립신학교에서 음악교육 노하우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빈민촌을 찾아 주민들을 위한 콘서트를 열기도 했는데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깃든 찬양 콘서트, 아카펠라, 합창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은 처음 들은 찬양임에도 춤을 추고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르며 호응해 감동을 전했습니다. 여성 합창단 황혜영 지휘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문은 구TV 여성 합창단이 창단된 후 첫 해외 선교였다며 이를 통해 여성 합창단원 모두가 문화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역에 대한 이유를 확실하게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코리아 오페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제12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콘체르토 3번과 결혼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연주회는 소프라노 강세영 씨와 이탈리아 출신의 피아니스트인 남편의 실제 연애담을 담아냈는데요. 일부는 코리아 오페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한 여름밤의 꿈 결혼 행진곡 맨델스 존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새 신랑 신부의 마음이 담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연주와 오페라 돈 파스칼레의 그 눈빛이 기사를 사로잡았지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2부는 결혼식 후 피로연 형태의 공연으로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리톤의 중앙대 이재환 교수는 부부를 위해 3위 인곡과 그라나다를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출연진은 오페라 라보엠의 오 사랑하는 여인이여,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 다양한 연주와 합창으로 실력을 뽐냈는데요. 관객들은 독특한 구성으로 재미있고 유쾌하게 사랑 이야기를 풀어냈다는 평가와 함께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내 폰 안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서울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하는 것은 위법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회는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한 시설의 철거를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립니다.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킨 이집트 콥트교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끕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박재현 기자와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초구청이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에 사랑의 교회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초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의 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다며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키텍처 마스터 프라이즈는 세문안 교회를 한국의 노트르담, 어머니 교회라고 표현하며 건축 설계 부분 문화건축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곡선 벽면은 한국의 어머니 교회를 형상화했습니다. 정면에 있는 작은 창은 밤이 되면 반짝거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문안 교회 관계자는 한국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며 교회가 도심 한가운데 있는 만큼 시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지난 2015년 IS에 의해 참수당했던 21명의 이집트 콥트교회 순교자들의 신앙을 다룬 책이 한국어로 번역돼 새롭게 출간됐습니다. 독일 유명 작가 마틴 모세바흐의 원작을 한국어로 번역한 이 책에서는 IS의 위협 앞에서도 평화로운 얼굴로 마주한 21명의 순교자들의 진정한 신앙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피널트 박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콥트교회가 공격당하고 성도들은 납치되거나 살해당하기 일쑤였다며 그럼에도 1000년 넘게 콥트 기독교인들이 인내하며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폴리 대표는 그리스도를 위해 언제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콥트 기독교인의 신앙을 한국 교회도 배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출간된 책은 한국 순교자의 소리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시각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지정된 흰 지팡이의 날을 맞아 미랄복지재단과 서울교통공사가 시각장애인 권익 옹호 캠페인 나란 힐을 전개했습니다. 시민들은 눈을 가리고 보행하는 흰 지팡이 체험을 비롯해 점자 블록의 이해, 점자 명함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시각장애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과 자막이 들어간 배리어 프리 버전 영화의 자막을 만들어보는 영화 자막 만들기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여 배리어 프리 버전으로 만들어진 영화 증인을 감상했습니다. 주최 측은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며 캠페인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시민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가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얀마 소수부족 라후족의 집단촌 라쇼지방 페인사 마을에 새 예배당이 건축됩니다. 대나무집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온 나사렛 라후교회는 우기 때마다 예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은 건축 헌금과 자재를 준비한 후 건축을 위해 기도하던 중 한국인 선교사의 소개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서울 동지방회 권사연합회로부터 3천만 원의 선교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교회 세아 요나단 목사는 교회 건축을 도와준 한국교회에 감사드리며 교회가 완성되면 한국의 권사님들과 함께 봉헌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18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질랜드인 가운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조사 대상자의 48.2%를 차지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무종교 인구는 지난 2001년 29.6%, 2006년 34.6%, 2013년 조사 때에는 41.9%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뉴질랜드는 최근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힌두교와 이슬람 신자 수도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국제사회에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러스가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북한 당국은 지난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첫 발병을 보고한 후 지금까지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달 초 비무장지대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의 폐사체가 발견됐는데 이는 북한에서 바이러스가 넘어왔을 가능성을 암시한다며 북한 국영 언론은 5개월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건을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5세 미만 어린이 3명 중 1명이 영양 불량으로 인한 발육부진과 쇠약, 과체중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니세프가 발간한 세계 어린이 상태 2019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5세 미만 어린이 중 약 2억 명이 발육부진과 쇠약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빈곤 국가 어린이들에게선 볼 수 없었던 과체중도 약 7억 명에 달했습니다. 유니세프 헨리에타 포어 총재는 어린이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바른 음식을 먹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10월은 굿티비 미디어 선교 천사 후원의 달입니다. 굿티비 사옥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ARS 온라인을 통해 미디어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한 영혼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티비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에 새롭게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강석천님 외 49분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굿티비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